예, 오늘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라든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표현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신앙생활의 그 가장 큰 표시가 뭐냐,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해 봤거든요. 첫 번째가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가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전제, 세 번째가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내용, 근거와 전제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어있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읽으면서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요. 40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나오고, 41절에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것에 대한 말씀의 근거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터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막 그냥 깨어있어서 내가 정신 차리고 그냥 내 의지로 막, 나 열심히 믿어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세상 일로는 구분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그냥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두 명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 시간도 동일해요. 동일한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또 직장에서 같은 일을 열심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동일하게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저는 저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살았는데 왜 저는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있다 없다. 그게 안 통한다. 이걸 좀 확장하자면은 이제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같은 가족이어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서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그저 같은 생활을 하면서 한 30년, 어떨 때는 50년, 60년 같이 살았던 한 가족일지라도요, 구원받는 것은요, 이게 각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내의 믿음 따로 있고 남편 믿음 따로 있어요. 부모 믿음 따로 있고 자녀 믿음이 따로 있어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식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각자 믿음의 몫이 있고 각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 있죠. 제가 요즘도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사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는 늘 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말을 그렇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모였어도 뭐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기회만 된다. 내가 이제 가족 모임에서 기회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 속에서 서슴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에는 이제 우리 다른 가족들이 더 전문가죠. 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깨갱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은 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들이 잘 살고 가족들이 잘 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 땅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 가문이 영광을 세워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 가문이 여러분들. 천국에서 그 가문이 똑같이 가던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이해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것에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예수를 믿어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현재적 믿음이라고 하고 현재적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믿지 않으면은요, 지금 내가 저주받고 내가 지금 멸망받은 그런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잘 믿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거 있죠. 우리 유명한 그 표현 있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한테 안 속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먼저 우리가 전도하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 신자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걸로는 구분이 안 되어져요. 전적으로 영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으로. 이 영적인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는 그냥 똑같이 살아요. 일주일간. 그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요. 그럼 예배 뭐하러 나오세요 도대체? 그냥 나는 예배 드려서 나는 이제 이거 예배 드리니까 천국 티켓 딸 수 있어라는 어떤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누구를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선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이 선택의 교리는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은요, 칼빈의 이중예정 같이 좀 어렵게 갈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멸망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도 이 잘못된 선택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라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위대하고 대단한 민족이고 선택받지 못한 저것들은 다 개와 돼지 같은 민족들이야 라고 잘못 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망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선택 교리는 되게 쉬운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 위험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굳이 왜 이 믿는 신자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확정을 짓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구원은 100%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교만해지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는요,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 선택받은 그날, 그 최종적인 날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몰라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래요. 잘하셔서 우리 백관사님. 모르지, 몰라.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건 뭔 얘기예요? 방심하지 말아라. 진짜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력도 부족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차출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실력도 안 되는 인간이 국가대표 선수로 됐으니까 야, 봐라, 내가 국가대표 선수야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닐까요? 아니죠. 실력도 안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로 차출됐으니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선수들에게 이 국가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죠?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실력을 키우고 노력하고 겸손하면서 자기 실력을 그렇게 높이고자 애쓰면서 생활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 구원이 내 능력과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함과 그죠?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 세상이라는 터는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든든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 없다? 터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터전은요, 전쟁 한번 나보세요. 지진 한번 나보세요. 다 무너져 내버리고 말아요. 얼마 전에도, 그죠? 우리나라 그 비행기 폭격기가 엉뚱한데 저풀을 찍어서 폭격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아니, 비행기 한 대가 그 폭격을 잘못해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맡겨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터인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기준에 우리의 구원을 맡겨놓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구원은 오직 나만이 보장해 줄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 깨어있는 게 내가 깨어있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고 내 노력이고 내 공로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 그 토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잖아요. 나는 한 발짝도 내 믿음의 삶이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깨어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제가 이제 효과적 부르심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론에서 효과적 부르심 들으신 분들 알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외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 이것도 놀라운 기회죠. 그죠? 여기까지 아무나 나오나요? 교회의 벽이 여러분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가 볼 땐 높아요. 교회의 벽이 높아요. 교회를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런 상상도 해봐요. 주일날,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게 뭐 한 2시간이라고 치면은 내가 일당 줄게. 이 2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라. 라고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2만 원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겠죠, 별로. 그러니까 사실은 높아요.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라도 사실은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라고요. 그죠? 내적 부르심까지는 안 간다고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2절 우리 계속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성경에서는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과 더불어서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즉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아주 꽤 많이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다굴 때 엘는지 새벽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너희가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갖다가 제가 그날의 불예측성이라고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불예측성이에요. 불예측성. 그러니까 그날과 그날을 우리가 이 재림의 불예측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알 수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완벽하게 그날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때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재림의 불예측성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의도는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 불예측성이 가진 불안정함, 이 불안정함을 가지고 그대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라고요, 의도성이라고요. 니들 마음대로 그날 확정하고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안심 누리려고 하지 말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조심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보세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 담겨 있는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도 이 죄인된 인간들은요, 얼마든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 장사를 하죠. 구원을 팔아먹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 일로 와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14만 4천 명의 너희들 여기 들어오면 들어와.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죠. 구원파, 그죠? 같이 그날과 그 시 확실하게 정해져서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은 그 날과 그 시를 확실하게 나는 100% 구원받은 신자야. 나는 죽으면 100% 천국 가. 뭔 짓을 해도 천국 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그게 매력이 있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인간들은 그걸 원한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구원받은 것 가지고도 자기의 우월감을 만끽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인간이야 라고 큰소리 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큰소리 치는 인간 가운데서 얼마나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캐스천 마크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건요 자기 우월감과 절대로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꼴 못 보셔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너희들의 구원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무슨 따놓은 티켓이냐, 당상이냐,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보장하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은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아라.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그걸 명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누리는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의 그날과 그때를 왜 확증하지 않느냐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뭐냐면 재림에는요, 리허설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리허설이 없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리허설이 없다. 이래서 사건으로 끝나요. 그분이 재림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최종 일이고 최종 결정 날이고 그게 모든 것이 다 결판 지어지는 날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이거 잘못된 휴거를 가리키는 자들인데요. 이들은요, 한쪽만 휴거되고 이제 한쪽은 휴거가 안 된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그 환란 가운데서 아직 제대로 못 믿는 반신자죠. 그러니까 믿다가 안 믿다가 그랬던 자들이 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환난의 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아주 고생하다가 믿음을 세워줘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은요, 단회적으로 끝나고요, 최종적인 종말로서 단회적으로 끝이 납니다. 휴거 후에 또 환란이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실패했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도전하면 되거든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그거 버리고 다른 일 또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다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다고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죠? TV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빚을 몇십억 졌다가 그걸 다시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얘기들. 세상은 그게 가능해요. 그죠? 그러나 재림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연기자들이요, 연기를 하다가 녹화하잖아요. 연기를 실수를 해서 틀렸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다시 찍으면 돼요. 컷하고 감독이 막 그러고. 그죠? 가수들이 리허설 하잖아요. 노래 하는데 만약에 발피 끝에 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망쳤다. 그렇게 해요? 아니죠. 리허설이잖아요. 그거 수정하게 하죠. 그리고 다시 본방송 때 잘하면 돼. 그러면 되잖아요. 세상 안은 다 이게 있다고요. 세컨드 찬스라고 하죠. 서드 찬스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가 언제나 주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종말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세컨드 찬스가 없어요. 다음 기회가 없다고요. 그게 끝이라고요. 지금 그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재림이고 종말이라고 늘 설명하잖아요. 지금 내가 믿지 않고 있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급하겠어요? 안 급하겠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급할 수밖에 없지.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43절 계속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서 기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깨어있으라는 전제가 재림의 리허설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은요, 깨어있으면 이제 내용에 대한 분이죠. 세 번째, 이 내용의 부분에서는요, 너희들이 그래서 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도둑같이 임하실 것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어느 시간에, 어느 때 올 줄 알면은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이해가지고 하루 12시간, 24시간 잠도 안 자고 늘 눈 뜨고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건 쉽게 비유하자면 이 비유는 유비무환에 관한 비유예요. 유비무환. 준비해 놓으면은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거든요. 자, 본문 말씀 책갈피로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좀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 읽으면서 이제 이 도둑 비유를 왜 이 재림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풀어놨어요. 같이 볼게요.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1절과 2절 찾으셨죠? 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그죠? 여기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자, 앞에서는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날을 도둑같이 맞는 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날을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은 너희들이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게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유비무환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게 도둑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바랬어요? 안 바란다고요. 예수님이 오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하셔요? 싫어하셔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답 틀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는 재림이 싫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을 너무 세게 했나? 근데 이게 진짜야. 도둑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자들은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준비된 자들이라고요. 이게 둘로 나뉜다고요. 그게 유비무환이라고, 유비무환. 여러분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막 환호성을 지르죠.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좋아요. 그럽니까? 아니죠. 막 그냥 악을 쓰죠. 아니 선생님 왜 그런 시험을 갑자기 치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개 중에 한두 명이 이제 좀 이상한 애들이 있죠. 씩 웃고 있죠. 왜요? 얘네들은 미리 공부를 했던 애들이야. 그래서 부모들이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평소에 좀 공부 좀 해라. 평소에 공부 좀. 평소에 공부한 애들은요, 갑자기 시험을 치더라도 이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히려 기회가 되잖아요. 내가 다 해놨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게 오히려 이게 자기에게 위기가 아니라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확 떨어질 거 아니야. 자기는 공부를 했으니까 확 올라갈 거고. 여기서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준비된다는 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재림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왔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하지. 아니 주님 왜 벌써 오시고 그러세요? 난감하게.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네. 자, 넘어갈게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도둑 비유에서 이 도둑 비유는요. 그래서 왜 주어지냐면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시고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기 위해서 이 지금 도둑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도둑이 들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든가 종말과 연결해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죄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면서 뭐 하라고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여기도 깨어 있다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나와요. 깨어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야.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죄에 빠져 있는 상태, 죄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거기서 자기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렇게 나와요. 깨어있는 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깨어있는 게 뭐냐면 자기 옷을 벗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자기 옷을 벗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게 뭐예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의의 옷을 벗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 짓는 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 죄는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사는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셨어요? 내가 점검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생각 얼마나 했냐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셨어요? 그게 매주마다 주일 예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안 들려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설교하고 계시네 그런다고요. 목사한테 설교하고 계시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보면 애원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삶 속에서 하나라도 살아내셔야 돼. 그래야지 그 삶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라도 맞아 들어가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리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내 마음속에서 갈라져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로 경향성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안 바뀌어진다고요. 안 바뀌어져요. 내 경향성은 그냥 계속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쫓아간다고요. 그럼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늘 우리가 죄를 경계하면서 우리의 죄악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된 본성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뭘 또 바라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이분의 이제 설교예요. 이분이 누구냐 물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물으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죄인된 본래적인 본성이 완악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무지하고 경박하기 때문에 주님께 이런 겉면의 말씀과 경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방자하고 거짓된 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나는 죄 안 짓고 거룩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갈 것 같죠?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느나 내 삶은요, 죄된 본성을 따라간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가서 여러분 집을 청소하지 않잖아요. 그냥 먹고 그냥 우리가 생활하고 막 그냥 벌려놓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은 어떻게 돼요? 쓰레기만 쌓이죠. 청소하는 일은요, 귀찮고 힘들죠. 그런데 그 일을 해야지만 집이 깨끗해진다고요. 그죠? 청소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본성은 뭐예요? 청소하고 싶어 해요. 또 청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대부분 인간은 안 그래요. 청소하기 싫어한다고요. 청소는 누가 시켜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하면서 이제 미루지.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줄까 생각하다가 이 깨어있다라는 말과 연결된 특별한 동사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샘플들을 몇 가지 찾아봤거든요. 먼저 이 깨어있다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의미가 뭐냐면은 지켜보고 망보고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경계의 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watch, 지켜보다라는 것과 알람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자고 일어날 때 알람 띠 울려가지고 깨우는 것처럼 깨우는 것과 지켜봐서 깨우는 것에 이 두 가지 합성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깨우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정신을 차리는 거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도 나오지, 첫 번째가 준비하라는 단어로 나와요. 여기 다시 본문 말씀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죠? 이 깨어있으라는 말과 뭐가 연결되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잘해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패스. 두 번째 뭐냐면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근신하라는 말. 이 근신하라는 말은요, 깨어있으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성경에 2번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신하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근신하다는 말도 이게 술 취하다는 말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정신을 놓지 말고 깨어서 조심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명언이 있죠. 전투에 패배한 군인은 용서가 되어도 경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죠? 여러분들 알죠? 경비에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경비를 태만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전쟁도 못 해보고 그냥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에요? 적군이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죠. 그래서 근신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죄에 빠져 살지 않는지를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경성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도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정신을 차리고 보면서 자신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거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은 지금 만약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경거망동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비범한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깨어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고 비법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비법대로 살면은 여러분들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떤 용어들을 쓰고 있죠? 정신 차려라 라는 용어들로서 이 깨어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뇌를 깨우라고요. 뇌를. 여러분들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오라 캐세라 캐세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죠?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기도와 연결되어 있죠. 에베소 6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데 왜 기도와 연결시키죠? 깨어 있음을 여러분들 깨어 있는 것과 기도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굳이 어떤 방법론으로 말할 수 없어요. 이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요. 삶의 자세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방법론을 들이댄다 하면 한 가지 딱 들이댈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가 깨어있는데 중요한 무기가 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소원과 욕망과 바램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전락시키면 안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뜻을 구하며,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왜요? 난 그 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게 죄인이라고요. 그 나라의 백성이 구분되는 게 기준이 뭐라고요? 재림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들림을 받는다고요. 아시겠죠? 예.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 오늘 설교 어렵다. 친절하게 해야지. 설교 친절하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 자극하지 말아야지.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 노력으로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럼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 제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제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라고요. 저도 똑같다고. 여러분들과 똑같기 때문에 이걸 깨운다는 경각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어있으라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깨어있음의 전제, 재림에는 리허설이 없다.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 정신 차려라. 깨어있음의 내용, 준비해라, 근신해라, 경성해라, 기도해라.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는요, 사모님, 히터를 끄셔야 돼요. 그냥 벌벌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내가, 그래서, 졸음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이 찌일 거 아니에요. 몸이 나른나른해지는데, 왜 잠이 안 와? 그죠? 여러분들. 여튼, 제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는데 좀 결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또 사과를 드릴게요. 그러나 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이만큼 해봤잖아요. 더 잘 살고 싶으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아니,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그래야지. 너희들은 세상에서 더 잘 살아야 돼. 아직 어리니까 세상에서 뭐 할 게 있어. 라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우리는 통용될 수 있어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얘네들한테는.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의 뜻을 두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거죠.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워져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